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회하던 두 목사님이 서로 만나서 조금은 우울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 3년간 사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아직 한 청년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커다란 기대를 걸고 열심히 집회를 인도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헌신한 사람들은 일어나라고 했더니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목사님은 목회의 어려운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을 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터키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딱 한 명 전도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딱 한 명이라 너무 사역이 힘들었고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청년이 그만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장례를 치러주면서 선교사님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의 죽음도 힘들었지만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해서 딱 한 명 전도했는데 그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더 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청년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죽은 청년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 전도했습니다. 라는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다시 이 두 목사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수년이 지나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목사님께서 3년 만에 딱 한 명 얻었다고 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마페인데,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의 틀, 선교 기초의 틀을 마련한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마페.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부흥회를 통해 영접했다라고 하는 한 청년은 누구냐면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에 불을 지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때로는 하나라는 이 하나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처럼으로 시작하고 보이는데 나중에는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개역 한글 성경 혹은 히브리어 언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탐꾼들을 가만히 보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이 히브리어가 헤레시인데 이게 비밀리에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을 비밀리에 몰래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자마자 들킵니다. 즉 이런 이야기죠. 몰래 다녀오는 일에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정탐하러 갔다가 뭐 하냐면요, 2장을 읽어보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다가 겨우 빠져나옵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정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은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1장과 3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2장을 빼고 성경을 읽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게 1장이고요. 3장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들어가라 준비하고 들어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2장은 끼어 있어서 굳이 들어있지 않아도 될 만한 이야기인데, 아니 오히려 읽으면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2장의 정탐꾼들은 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전개상. 또 한 가지, 시간적으로 보아도 2장이 끼기 때문에 오히려 어색해져요. 1장에서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에서 정탐꾼들은 최소 4일을 여리고성에 머물러요. 그리고 다시 3장에 가서 이제 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간적인 순서는 꼬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2장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1장에서 3일 후에 강을 건너겠다라는 그 지시 이전의 이야기로 보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보면 오히려 시간적인 이 계산이 꼬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은 굳이 없어도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2장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오던 이야기가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 오늘 이 2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2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이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2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직설적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해석해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계실 때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다니셨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야만, had to, 가야만 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had to.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다른 길들이 있지만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오히려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쩌다가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2장에서 라합이 나오는데 이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셨고 그 정탐꾼을 통하여 라합이란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그 영혼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 닮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귀히 여기고 또 정탐꾼을 보냈느냐, 2장을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2장에 보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가운데 하셨던 역사들, 그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라합은 들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9절 10절에서 라합이 듣다라는 동사를 2번이나 사용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길 때 그 영혼에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면 됩니다.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말하십시오. 많이 듣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라합을 보면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 무신론자였다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졌다가 또 신앙을 저버리고 무신론자로 살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되었죠. C.S. 루이스. 많은 책을 쓰기도 했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귀히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 보면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성에 다시 들어올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2장에서 약속한 대로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합이라는 이 한 여인, 어쩌면은 힘이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여인 때문에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라합이란 여인을 부를 때 앞에 꼭 한 단어를 붙지요. 뭐예요? 기생라합. 기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조나입니다. 조나. 이 조나의 원래적 어원은 매춘하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생라합을 매춘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해석은 그가 신전에 속한 기생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이 조나, 기생이란 이 단어는 음란 혹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라합이라는 그 여인은 어쩌면 그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공동체, 그 가정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받을 만한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합은 믿음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야고보서에 가면은요, 그녀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도 칭찬을 합니다. 얼마나 큰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사라나 리브가 같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라합은 당시 그 시대로 보면 그녀 한 사람으로 보면 어쩌면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여인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에 야고보서에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함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볼 때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비록 그 한 사람은 별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그저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이번 총회 일정 중에서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사이트 앤 사운드 티어로에서 성극을 봤습니다. 1976년에 성경 이야기들을 성극, 뮤지컬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이곳을 이렇게 불러요. 크리스찬의 브로드웨이. 제가 뉴욕도 가고 여기 그 랭캐스터를 갔는데 이 공연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라 제가 뭘 브로드웨이를 다 보진 않아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못하지만 제가 그냥 경험한 거에 비하면 거기 이상이다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2,000석이에요. 2,000석 좌석이. 그리고 무대가 3면이에요. 3면. 그리고 실제로 말, 양, 당나귀가 살아있는 동물이 지나다녀요. 관람석 사이로 지나다니는데 1년에 80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지금은 데니얼 공연 중에 있어요. 데니얼. 제가 이 데니얼 성극을 보면서 유심히 본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이게 우리말 성경이에요. 이 네 번째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했던 그 네 번째 인물은 천사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학자 알렉 모티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기 이전이라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천사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나심으로 장차 인간이 되어 우리와 동행할 것임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임을 예시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영어 성경에는 The Son of God이라고 그 네 번째 인물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 모습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성극을 보면서 그 성극은 그 네 번째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1시간쯤 되었을 때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심히, 제가 멀리 있었지만 정말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 성극에서는 그 네 번째 인물을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나와서 자기의 몸을 보면서 신기해하지만 그 모습을 목격한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성극을 보면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 포로의 신분인 다니엘이 그 포로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그 땅에서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바벨론이라고 보여지는 그 땅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삶을 삽니다. 그게 다니엘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니엘처럼 비록 신분은 포로일 수도 있고요. 비록 우리가 그 땅에서는요, 주류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냥 포로에 불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통하여 많은 영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비록 우리가 큰 힘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련을 당할 그때에도 내가 너와 나란히 걸으며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이 드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다 없애주시겠다가 아니라 그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걸으며 그 염려가 결단코 너를 삼키지도 못하고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다니엘처럼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